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 저주가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지배받는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으며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신 그 영광에 우리가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죄를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시며 겸손한 자, 회개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확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예수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두시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임마누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의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고 높은 그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인가, 하나님 복음으로 구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죄와 사망 저주 아래 사탄의 지배받고 있으며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기까지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한 죄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에선 언약, 율법과 제사법을 세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 모든 언약과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유한 이방인들의 사역을 했습니다. 온 땅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증언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태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둘이 다 함께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원한 평강을 그 영혼과 가정과 모든 삶에 충만히 내려주십니다. 복음의 증언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와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갱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리고 진리를 막는 복음을 막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육체로 살면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사탄의 지배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그 복음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아담 안에서 사탄의 지배받고 어둠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영광 돌리지 않고 땅에만 육체로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던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날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과 바꿔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인 길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대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고 살게 되면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데 그들이 그 모든 영광을 거역하고 다른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쫓아가고 섬기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모습에다가 내버려 두셔서 욕된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마음이 하나님 되기 싫어하고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그 정욕대로 더러운 모습으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욕된 일을 하고 있으므로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거룩하게 성별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굽이 갈라진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몸된 지체로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예와 아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구원의 생명체로, 사랑의 생명체로 성별된 교회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는 일생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한 생명체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 바울 사도는 일생을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안에서 사랑하며 복음을 증언한 일에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생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하는 사역자나 또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이 영생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이라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구원의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을 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사역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기도하며 이방인들의 믿음을 감사하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이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여 생명 바쳐 헌신하며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의 증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열매 맺는 삶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을 그 아들을 주신 것이라.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복음은 모든 언약을 완성한, 하나님 모든 약속을 성취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모든 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은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믿고 이
사랑과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낮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영생복락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삶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육체로 사는 세상이고 보이는 세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주관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입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 어둠 속에 있는 거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살면서 거기 매여 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저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면 멸망의 길밖에는 없습니다. 육체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그 모습에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사탄이나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들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둠에 매여 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로 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새의 우상과 바꾸어버린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고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앞세우는 삶이 육체로 사는, 세상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버림을 받게 되면 죄악에 매여서 일생을 사탄의 종로로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대로 버려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데 동성애로 더럽히다가 멸망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랬어요.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는 것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동성애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고 행하고 있으면서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마음들 때문에 그 생각이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삶이 됩니다. 합당하지 못한 육체를 따라서 살면서 행한 죄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합당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육체의 삶입니다. 육체의 삶은 모든 불의입니다. 그리고 추악한 모습이고 탐욕으로 행하는, 그리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군수군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만 합니다. 그리고 능욕을 행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 세상 자랑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악을 도모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패해지며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망에 해당된다고 정해진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옳다고 하는, 그래서 더불어서 죄악에 매여있는 육체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사탄이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잡혀 죽기에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본능으로 살다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자, 사탄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죠. 사탄은 미혹을 하고 있는데 미혹받아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세상값만 바라보다가 사탄에게 끌려가서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구원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모든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대환란 42달 강력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건데,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날이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복음 안에 예수님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임마누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로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받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복음 안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며 살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육체로 세상만 바라보고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한 사람도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안에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몸의 지체로 성별된 구원의 생명체 교회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